이금진 집사입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구르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워시의 아들 라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모아가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가리켜 손해배상 청구라고 말합니다. 자동차 사고나 산업재해 또는 의료과실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러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되죠. 가해자에 의해서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당한 피해 때문에 영업이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피해자는 이런 손해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피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피해자가 적당히 피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받은 피해에 비해서 보상이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도둑질하여서 남의 재산, 특히 양이나 소와 같은 소유를 탈취했을 때, 또는 밭의 소산, 포도나 곡식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혹은 빌려간 물품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책임을 소홀히 하여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또 각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경우는 5배, 또 어떤 경우는 4배, 혹은 갑절이나 그대로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배상하는 규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동해복수법도 그렇지만 이러한 손해배상법은 하나님께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더불어서 인권 보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특히 이러한 세심한 율례들은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가축을 훔치거나 또 손해를 입히는 이러한 일들은 바로 탐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손괴에 해당하는 범죄에 갑절 혹은 4배, 5배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만큼 탐심에 대한 경계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탐심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인가를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품은 탐심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에 생긴 이러한 탐심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에 환장한 이들을 한 달 동안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들이 욕심이 지나치던지 종일토록 이렇게 모은 양을 성경은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거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와 비교해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알게 되죠. 만나는 사람들이 한 오멜씩을 거두었습니다. 한 오멜은 2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한 호멜은 220리터. 그러니까 10호멜이면 2200리터. 무게로 환산하면 2.2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품은 이들을 벌하셨습니다. 욕심낸 사람들을 치셨고 그곳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롯 하다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 불렀습니다. 탐욕에 대한 경계를 삼은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탐심, 욕심이지만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가 죄를 낳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소유를 탐하는 것,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죄악임을 기억하면서 늘 이 탐심을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소유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 또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소중히 하지 않기 때문이죠. 탐심이라는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만 소중하고 내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극도의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해도 돼. 내 만족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손해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또 내 것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빼앗아서도 안 됩니다. 잠언 23장 10절은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게석은 땅의 경계를 표시해 둔 돌을 말합니다. 옛날에야 토지 측량을 따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지게석을 놓아서 어떤 사람의 땅이 여기까지다 라는 표시를 해두죠. 그런데 힘이 있다고 또 욕심이 난다고 그 돌을 옮깁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의 밭을 침범합니다. 내 이익 얻고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함께 거주할 곳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무 벨 때에 쇠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다 쓴 것이지만 가서 주인한테 내가 일하다가 실수로 물에 빠뜨렸어. 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 선지자 제자들이 거쳐 지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다면 빌려준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는 말합니다.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쓰는 공공의 재산일 때 우리가 함부로 여길 때가 참 많죠.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 또 공유된 이런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함 여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중합니다. 그 사람의 재산, 소유뿐 아니라 인격과 생명까지도 이것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빼앗지 않는 모습이 이웃사랑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재산상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를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다면 이미 없어진 상태겠죠. 소는 5마리를 배상하고 또 양 1마리에는 4마리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은 반드시 배상하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만약에 살아있는 경우라면 갑절을 배상해야 합니다. 자기 가축을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있게 하다가 풀어놓아서 그것을 망가뜨리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갚아 주어야 합니다. 방화범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서 성경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는 5가지입니다.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번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희생 제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또 모든 제사와 함께 더불어서 드리게 되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힐소자를 써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죠. 또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이 생각날 때 속죄를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건제, 이것은 특별히 성물에 대한 것이나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는 이 배상의 성격이 있는 제사거든요. 문제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개인에만 해당되는 잘못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용서 구하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만 이 일을 해결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잘못한 일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간과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보다 예배보다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또 형제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손해만큼 갚으면 괜찮을까요? 그 당사자가 여러분이라면 과연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의 손해야 다시 찾으면 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 또 정신적인 어떤 이러한 충격들, 이런 것에 대한 회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5분의 1, 그리고 갑절, 혹은 4배, 혹은 5배, 배상의 원칙을 세우시고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서운하게 했던 잘못이 있다면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위로될 때까지 충분히 갚아야 합니다. 차량 사고나 재해 등 보험과 관련해서 상호 간의 어떤 손보와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이런 보험사고의 손해액을 공정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격사죠. 피해자 입장에서 또 손해를 끼친 사람의 입장에서 서로의 손해와 보상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손해사정사가 없다면 배상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혹은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서로의 피해와 보상을 이 제3자가 적절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일을 바로 손해사정사가 맡아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손해사정사가 있다 하더라도 신체나 재물, 손해 입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말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손해보험사 같은 분이십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또 피해 당한 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손해배상법에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탐심을 버리고 또 상대방의 재산과 소유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가운데 특히나 내 과실이 있다면 인정하고 배상하며 충분히 상대방의 마음까지 위로해 줄 줄 아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분수를 지나 다른 것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사는 믿음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멀리하며 다른 사람의 소유와 재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며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마음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